반갑습니다. 올해는 좀 여러분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이 많이 어려웠죠. 어제 나영 전도사님이 메시지 제목이 좀 성경 본문과 많이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들었는데 어, 스몬비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스마트폰과 이렇게 좀비를 합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보고 이렇게 스몬비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끝나고 이렇게 학교 정문을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두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며 떼지어 나온다고 해서 생겨난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있나 싶기도 한데 이 시간 그 가지고 있는 핸드폰들 이렇게 다 가방 속에 넣고 또 안 보이는 곳에도 한번 넣어주시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쵸 유주야. 그래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몬비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다 넣으셨죠 여러분?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 138 혹시 138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찬양도 있어요. 138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어, 어른들은 왜 오늘 제목이죠. 어른들은 왜 이 138이 중요하다 할까요? 어딜 가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딜 가나 138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강조할까요? 대체 왜 뭐 때문에? 한 청소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10대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10대지만 나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138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138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돼서 이렇게 말하시나?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현 주소이자 모습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 알맹이는 전혀 모르면서 저 또한 그랬죠. 이상하게 어렸을 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포럼을 들을 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잘 안 들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어제 초신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또 저 이야기 할까? 실제 그 알맹이, 실제 그 중요함을 모르면서 본인이 다 안다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할 건 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보다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도대체 왜 창조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던데 어릴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심심해서요? 당황스럽네요. 대체 왜 만들었을까 인간을? 그쵸?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닐 텐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이접기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연애하고, 그렇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축복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간에게.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이라는 악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야 할 인간이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사이가 갈라져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 뭡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해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로 이렇게 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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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디 있느냐? 성준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동행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죠.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근데 이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바로 피예요,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도 없느니라.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양이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영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이 아닌가요? 양이 있는데 양이 아니에요? 양이 죄송합니다. 소나 양,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돼요. 구약 시대 그 당시. 근데 이 제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양에게는 흠이 없어야 돼요. 네?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절대 몸에 상처나 어떤 송한 곳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양에게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 없는 이 양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내가 가진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겨버려요.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 각을 두고 이 제물을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이 제물에 나온 피를 이렇게 다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살라 태워야 하죠. 이렇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되게 힘들겠죠.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이걸 보면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죄 용서 받기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전 태어나면서 양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양을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죠.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B라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 A라는 사람도 빚졌고 B라는 사람도 빚졌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빚졌는데 자기가 이 B라는 사람 100만 원의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 아니 본인이 지금 빚을 진 상태인데 본인 빚이 남아 있는데 저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혹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갚으면서 B 사람 것도 빚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A랑 B는 완전히 별개인 거잖아요. 빚을 지지 않는 C라는 사람이 그럼 제가 B 100만 원 갚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빚을 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말이 되겠죠. 동일한 원리로 죄인이 한 명 있고 또 다른 죄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아니 나도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대신 이 사람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데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의 앞에 붙는 게 뭐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요. 동정녀 마리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동정녀라는 뜻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를 대신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죄인의 몸으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찢겼는데 손 이만한 흉터가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이게 평상시엔 안 아프다가 이렇게 얼굴 씻으려고 이렇게 물을 닿으면 따끔거리고 쓰라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채찍과 찔림을 당하시면서 그 당시 채찍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그 채찍은 가죽이 아니었어요.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으로 예수님을 치고 또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혈관이 터지고 속에 있는 뼈가 보일 정도로. 왜요? 왜?
왜 도대체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나? 우리의 피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안 죽으셔도 됐잖아요. 왜 죽으셔야만 했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거죠. 우리는 수많은 양을 잡고 그 양을 또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우리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열어주시고 그 발 아래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부활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그 유명한 위인도 그 유명한 BTS도 결국 죽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잠깐 짚고 넘어갈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응리응리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여자들이 이렇게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근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고 천사만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의아하고 본인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식을 전했고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뛰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마디 그게 뭘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평안하냐 얼마나 하고픈 말이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 평안하냐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 평안하냐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송준아 평안하냐 정호가 평안하냐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00% 믿고 200% 믿고 또 300% 믿습니다. 도대체 왜 어른들은 그렇게도 그리스도 왜 그렇게 138을 말하나요? 뭔가 집중 훈련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할까요? 이것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것 아니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수많은 양을 잡아야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인간에게 도대체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연예인이 다 가지고도 온갖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좋은 집 화려한 곳에 사는데 왜 그들은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고 우리의 영원한 답입니다. 2000년 전에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른들은 목사님은 전도사님들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나요?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인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창세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말라기에, 신명기에, 미가서에, 요나서에, 다니엘서에, 에레미야에서에 나온 구약 전권에 나온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또 있는 날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너무나 커서 저 또한 이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을 뿐이지 저 또한 이 그리스도를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다 안다 생각하고 복음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귀를 닫아버리고 모르는데 궁금해하지 않는 이 복음,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정말 반응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바라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와 내가 살아갈 이 그리스도를, 또 내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